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어제 굳은 다짐을 했어도 오늘이 되어서 그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했던 생각이 저녁이 되어 변하기 쉽습니다. 변덕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속마음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요 뜻을 변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변덕을 보이시는 걸까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도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이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뜻을 바꾸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쉽게 뒤집었다, 또 엎었다, 그 뜻을 변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됩니까? 그 이유는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멸시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쓰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경멸하다, 싫어하다, 또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멸시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자신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물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또 한 번 나오지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겠다라는 이 뜻이 다시 한번 또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왜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그 뜻이 변경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여기서 말하는 누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지요. 모세의 말 때문에, 정확히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에서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원리,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해서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당연히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왜 모세는 하나님께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라면 이 사실이 애굽 백성들이나 또 가나안 이방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 죽였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라고 모세는요, 알았기 때문이지요. 모세는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거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요,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요,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요,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였던 모세의 기도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19절뿐만 아니라 앞선 18절에서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의 성품을 붙잡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어쩌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염치 없어 보이고 또 죄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 소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분의 이 성품을 따라 우리가 간구하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 기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전염병으로 진멸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믿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봐가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여 기도함으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였던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중재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근거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구할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